네, 지금 카톡으로 그 유튜브 실시간 주소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 주소를 링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또 환영하고 싶은 손님이 계시네요. 우리 강두진 집사님 형님, 강두진 형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셨고 오바가지 우상도 안 오신 줄 알았더니 저쪽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20분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6일이 아니고 오늘 10일이죠. 날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제 2과는 불만족과 반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삶에 지금 불만족이 있으면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쫙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억절이 뭐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잘 읽어봐라. 그리고 뭔가 좀 깨닫고 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으라고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살으라고요? 네, 그들이 왼쪽으로 간 걸 봤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것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좀 보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으로 이끌게 됨을 깨닫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불평과 불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사랑스럽고 예쁘고 존경스럽고 하다가 어떨 때 보면은 아이고 한심하고 말도 이렇게 안 듣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이번 교과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는 모든 분들이 소중해 보이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자꾸만 이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남에게서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실 줄 생각합니다. 느끼기 시작.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저녁 때 가끔 아들하고 농구하러 가는데 슛을 던져요. 슛을 던지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지난 모든 과거를 없이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아주 중요한 그 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하기 시작.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12 정탐꾼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년 만에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다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내가 갔더니 포도송이가 2만 앞뒤다고 가져왔잖아요. 그죠? 너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기쁨에 막 겨워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그랬습니다. 10명이. 근데 나머지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10명 대 2명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와, 기쁘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이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울고 불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언제 다 갚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발표하고 나니까 연합회 총무님이 나중에 총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 제주에서 육지로 뭐 부흥에 이게 간다는데 이거 막 계획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목사님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감탄의 웃음인가 봤더니 아이고 조그만 제주에서 꿈도 크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역시 여전히 갈렙과 여호수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웃은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서귀포교회가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한 거울로 그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그 백성들이 뭘 선택했다고요? 상황 앞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한 찰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교과에 써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만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된다. 14장 10절에 그들이 돌로 치려하니까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옛날에도 하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냐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로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서 이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뭘로? 전염병으로. 지금 코로나처럼 이 전염병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가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모세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지금까지 용서하신 대로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누구의 기도와 같으냐면 1400년 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불평, 불만과 반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거역하면서 반역을 일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의 불만과 어떤 불만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승진해야지, 조금 더 수확량이 많게 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걸 이루고 나서 교회에 와야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전철을 이어서 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함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난주 했던 얘기, 지난달에 했던 얘기, 작년에 했던 설교 다 똑같아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살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매주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죠. 입으로 아멘만 할 뿐이죠. 당장 가서 주님을 붙잡고 이제부터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가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여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오늘 안식일에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네. 물론 아멘하고 나면 다음 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주일 살고 나서 금요일 날 와보면 내가 왜 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포기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포기할까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지레짐작으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다 생각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잘 왔다 하시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음성을 꼭 듣고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는 있지만 분명한 대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방황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잘못된 선택과 결과 속에서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당할 일은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잘못된 건 알지만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갖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역에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반역이 너무 더 반복될 수가 있어요. 반역은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내가 지나온 길을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우리 자녀를 말씀 안에서 못 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협력하셔서 좋은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함께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결론입니다. 광야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 생활이에요. 하늘 가나안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 끝없이 밀려드는 영상 매체들과 계속해서 울려대는 메시지들, 또 그리고 강력한 오락과 유혹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은 늘 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반만 헌신하는 거예요. 절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중재에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헌신을 약속했지만 그들의 헌신은 절반뿐인 헌신이었습니다. 여전히 한 발은 세상을 향해 들이오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일은 반복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면 또다시 한 발이 세상으로 걸치는 거예요. 전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 대신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추측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불신과 불평에 맞서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 씌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또 한 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주의 손 붙잡고 반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